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호영성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볼 때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많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닷가에.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다를 등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밀치는 일도 일어나고 부대끼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밀지 마라, 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바닷가에다가 배를 대고 그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씨라고 말했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의 씨를 지금 어디에 뿌립니까? 바닷가에 많이 몰려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길가 땅인지, 그 땅 속에 바위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아니면 장차 그 땅에서 가시들기가 자라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씨를 뿌려봐야지 그 모든 결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 모두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뿌려진 씨가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그 뿌려진 씨가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1번 안 자란다, 2번 자란다. 어떤 거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3번? 3번은 모르겠다는데.
네, 네,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씨를 뿌리든지 씨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씨를 뿌리든지 그 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씨가 자라게 되는 원인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아있는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자라기 위해서 이 씨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땅 위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무리 씨 속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가 땅 위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땅 속에 씨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3절에 보면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고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 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는 새가 이게 웬 떡이냐? 떡은 아니네, 씨네. 이게 웬 씨냐? 라고 하면서, 그죠? 와서 낼름 주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냥 귀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서 되짚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귀찮고 다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말들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들이 다 튕겨 나가는 겁니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씨가 뿌려졌지만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가듯이 다 튕겨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흙이 아니라죠. 왜요? 밑에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씨는 땅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흙 밑에 돌들이 잔뜩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싹은 나왔지만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타고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엄청난 무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저분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떡과 그 고기, 그 물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만큼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에이 무슨 설교, 에이 무슨 믿음, 성경이 밥 먹여주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데 내 코가 석자나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이상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땅이 나옵니다. 바로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죠.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을 18절 1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번째 종류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듣기는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쑥 듣고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맞아. 그래.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돌보고 계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의 기쁨과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버리면 참 괜찮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참 가난하고 참 인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별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다가도 한번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면 그냥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염려와 불안의 쓰나미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땅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 때문에 싹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땅.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가시떨기라는 장애물도 없고 이 돌밭이라고 하는 복병도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깊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네 종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좋은 땅 말고요. 좋은 땅 말고 그 앞에 세 종류 말입니다.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뭐 별거 있나? 뭐 나는 가시떨기네.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받은 은혜 확 쏟아버리고 받은 은혜 확 쏟아버리고 나는 가시떨기네. 나는 소망이 없어. 내일부터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스톱할란다 라는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근 아니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인식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길가 땅이면 땅을 갈아엎고 돌밭 땅이면 돌을 뽑아내고 가시떨기면 가시를 잘라내고 뽑아내자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워요. 생겨 먹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은 자들이에요. 생겨 먹은 게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돌밭 지금까지 평생 뽑았잖아요. 많이 뽑혔습니까? 가시 많이 뽑았잖아요. 많이 뽑혔나요? 돌은 그대로 있고 가시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떠하든 내가 나 스스로 인식하기에 내가 길가 땅이든 내가 돌밭이든 내가 가시떨기든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고방식과 이 세계관 전체를 형성할 때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습관적으로 먼저 내일이 급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합니까? 습관적으로 냉소적이고 조소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입니까? 네, 이것이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제대로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튕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그런 방식, 관점이 세계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빼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의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빨간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파란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세계관이 이제 복음으로 흠뻑 젖어들고 이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세계관이 되어야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차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말해주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찌질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명예롭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도록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말이 마치 현실성 없는 정신 승리의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깊이 심고 또 더 깊이 심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때까지. 복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과 내가 하나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경우에 이 무라일체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닐 때는 악셀레타가 어디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기아가 어디 있는지, 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생각하죠. 그죠? 깜빡이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고 늘어나면 악셀레타 위치 생각하고 밟습니까? 브레이크 위치 생각하고 밟습니까? 그냥 밟아요. 그죠? 그냥 밟아요. 핸들 어떻게 돌려야지 생각하고 돌립니까? 그냥 돌려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길을 차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을 차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이 길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길을 그냥 차 타고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차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초보 주부들은 어떻게 음식을 씁니까? 자로 재가지고 두께는 3mm, 길이는 5cm, 자로 재가지고 탁탁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칼잡이가 되면 탁 잡고 쓰는데 칼이 이 채소를 쓰는지 내가 채소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쓸잖아요. 이게 무라일체.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면, 충만케 되면 바로 이러한 복음과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지적인 겸손과 관계적인 겸손과 문화적인 겸손과 실존적인 겸손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관계적인 겸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문화적 겸손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인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 어떤 문화나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죠. 지역 차별도 없고 인종적 차별도 없고 문화적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문화적 겸손이에요. 그리고 실존적 겸손은 무엇입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존적으로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겸손한 자아가 아니라
존귀한 상대방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너희들을 섬길 수가 있나? 역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겸손이 나예요, 겸손이. 이게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나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도록 보내주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보면서 스스로가 비통해하고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그러한 비통함과 괴로움을 곱씹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 속 깊이 밀어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 그죠? 말씀을 듣고 읽자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카드 뉴스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같이 복음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파마하며 다니라고? 머리에 힘주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까? 우리 호영이처럼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라고. 그럼 우리가 머리를 가진 이상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꽤 오랫동안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그렇게 별 다른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애써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좋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이 바로 깊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인내할수록 말씀은 더 깊이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말씀은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빨리 변하지 않아요. 키는 쑥쑥쑥 크는데 그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더딘지. 그거를 바라보면 속에 천불납니다. 인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더 사랑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인내하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특별히 인내하다가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똑같은 그런 죄를, 실수를 반복해서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삶의 열매가 없어 라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가시떨기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돌짝밭 같은데, 나는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말씀의 밭에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 말씀의 밭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면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말씀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이 말씀의 약함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불이나 칼이나 망치 등에 비유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의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옥 가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망치로 때려 부수고 칼로 찌르고 불살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씨에 비유해요. 씨. 약하디 약한 그 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당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뿌리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을 알고도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이 씨를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씨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 뿌려진 씨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잠깐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그분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깊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염려하며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처럼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몇의 여자들만 빼고. 내가 낸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터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방출되어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터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넘쳐났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마치 칼처럼, 불처럼, 망치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더 예뻐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터져서 샘솟아 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비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뒷담화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자기 연민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 못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돈에 매여서 냉혹하고 메마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망치처럼, 칼처럼, 불처럼 나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녹이고 다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바위와 같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마음은 바뀔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바위와 같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단단해서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이 이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나무가 바위를 뚫고 바위를 부숴버린 그런 풍경들을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바위 틈에서, 돌 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여러분 아세요? 그 콘크리트 사이에, 세멘 사이에 그 틈을 삐집고 씨앗이 들어가 가지고요 자라요.
그래서 꽃도 피우고 그럽니다. 막 며칠 전에 노란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뽑아냅니다. 왜 뽑아냅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자꾸 틈을 벌려가지고 집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뽑아내요. 뽑아내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소외감을 겪었던, 어떤 종류의 혐오스러운 자아상을 가졌던,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던,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엉망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고 달라들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욥기 파트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땅의 예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이 쉽게 말씀이 빼앗기는 마음, 돌밭처럼 얕은 뿌리로 인해서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는 마음, 가시밭처럼 걱정과 염려로 말씀의 결실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내로써 결실을 맺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모든 고난과 유혹,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처음 듣거나 오랫동안 허투루 이 복음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심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